할렐루야. 오늘은 민족 고유의 명절이 있는 주일입니다. 성도님들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추구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추구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추구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이유는 과연 뭘까요? 이 질문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추구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걸까? 나는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고생을 하는 걸까? 오늘 이 질문을 우리에게 스스로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분은 안 계실 텐데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분 혹시 계십니까? 내 집이 이 정도 되고 내 주위가 이 정도 되며 내가 가진 권력이 이 정도 된다는 것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분은 안 계시겠지요. 성도님들마다 수고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각자 다를 것입니다. 내가 왜 일을 하고 내가 왜 고생하는 이유가 각자 개개인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마다 수고하는 이유가 있겠지만 어쩌면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이유가 우리의 부족함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수고하고 애쓰는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난 이어령 교수는 자신을 평생 우물을 파는 사람이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이어령 교수는 무언가에 대한 갈증이 늘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어령 교수는 그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명예로 그 갈증을 채워보려고 했었고 그리고 돈으로 그 갈증을 채워보려고 노력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훗날 지나고 나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갈증을 채워보려고 노력했지만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뜻대로 이 갈증을 채워보려고 노력했지만 그 끝에는 한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성벽을 재건하는 동안 영적 갈급함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적 부흥을 경험했던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고 오늘 우리도 영적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진 성벽과 무너진 성문을 52일 만에 재건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 재건 공사를 다 마치고 그들은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자신들이 살던 곳에서 돌아갔지만 그들은 뭔가 부족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부족함을 느껴서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예루살렘 수문 앞 광장으로 모이게 됩니다. 수문 앞 광장에 모인 백성들에게는 에스라에게 찾아가서 그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을 들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분에서 한 가지 놓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겠다라고 제안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찾아가서 성경을 말씀을 읽어달라고 요청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성경을 읽어달라고 요청한 것은 뭐냐면 그들은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의 터전을 내려놓고 예루살렘 수문학 광장에 모여 에스라에게 말씀을 읽어달라고 요청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회복 이면에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에스라가 낭독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의미하게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설교할 때 눈은 목사님을 향해, 귀는 쫑긋, 토끼귀처럼 쫑긋 세워서 말씀을 들으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에스라의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는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멍하니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가슴 속에 새기 위해서 귀를 쫑긋,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벽부터 저녁까지 그 6시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집중합니다. 어떤 사람이 성도님들에게 만나서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아무것도 하지 말고 6시간 동안 말씀을 들으세요라고 하면 6시간 동안 말씀을 들을 수 있으실까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6시간 동안 말씀에만 집중하세요라고 하면 성도님들 혹시 하실 수 있으십니까? 한 가지 더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누군가의 성도님에게 6시간 동안 바다에 가서 밭에 가서 일하세요라고 하면 하실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뭐 6시간이 되겠어? 10시간이든 12시간이든 시켜만 줘. 그러면 난 다 할 수 있어. 아마 그러실 것입니다. 6시간 동안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이 시간 앉아서 30분 동안 말씀을 듣는 것도 힘에 겨워서 몸부림을 이렇게 치는데 6시간 동안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그것은 내가 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다에 가서 밭에 가서 6시간 동안 아니면 그 이상 일을 하라고 하면 아유 그 정도쯤이야 내가 할 수 있지라고 말을 합니다. 말씀을 6시간 동안 들으려고 하면 불가능한데 6시간 동안 일을 하라고 하면 가능한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목적이 있으면 어떤 것이든 가능하지만 목적이 없으면 10분이든 20분이든 30분이든 그것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힘이 들지만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밭에 가서 수고한 만큼 뭔가를 거둘 수 있고 내가 밭에 가서 노력한 만큼 내가 뭔가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힘이 들지만 밭에 가서 일을 하는 것이고 내가 바다에 가서 일을 하는 것은 뭐냐면 힘이 들지만 일을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내가 수고한 만큼 내가 일당을 벌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힘이 들지만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2022년 노아 방주교회 표어가 말씀의 기념비를 세우는 교회라는 표를 세우고 말씀의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서 말씀을 즉 성경을 통독하고 성경을 필사했었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교인 한 분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경 66권을 다 썼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성경을 쓰는데 최소한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성경 66권을 쓰기 위해서는 최소한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그분은 2년 만에 66권의 성경을 다 썼다라는 것입니다. 3년이 걸리는 그 시간을 2년 만에 그것을 다 이루었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경 66권을 2년 만에 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최소 3년에 걸리는 시간이 2년으로 단축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뭘까요? 열정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열정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여상가에도 질문합니다. 열정만 있으면 성경 66권을 필사할 수 있을까요? 열정만 있다고 해서 성경 66권을 필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성경 66권을 필사할 수 있게 만든 걸까요? 무엇이 그 힘든 일을 하게 만든 걸까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힘든 것을 가능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을 가지고 펜을 한번 써본다면 생각해 보세요. 팔 아픕니다. 그리고 손가락 사이에 굳은 살이 박입니다. 아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는 이유는 뭐냐면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목적은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채우기 위한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 66권을 다 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사모함이 있었기에 그들은 6시간 동안 일어서서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예배드린 성도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갈급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말씀이 무의미하게 멍하니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올 때에 그냥 시간이 돼서 때가 돼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선포되는 말씀에 대한 그 갈급함이 있고 그 갈급함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이곳에 나오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앞에 진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읽기 위해 책을 폈을 때에 사람들은 제자리에서 일어섭니다. 우리 성도님들 설교 말씀 들을 때에 편안하게 앉아서 말씀을 듣죠. 짧게는 25분, 길게는 30분의 시간 동안 앉아서 말씀을 듣습니다. 만약에 말씀을 들을 때 서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아마 저를 향해 비난할 것입니다. 목사님, 힘듭니다. 30분 동안 서 있는 거 너무나도 힘들어요. 앉아서 드려야겠습니다. 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6시간 동안 서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할 때에 그들은 아멘 아멘 하며 화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서 어떤 자세로 서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반복되는 패턴 속에서 의미 없이 반복만 되는 되풀이되고 있는 신앙생활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의 패턴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진실함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진실하게 응답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말씀은 살아있고 말씀은 힘이 있고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진실하게 대할 때에 그 말씀이 내 삶에 살아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칼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 말씀을 내가 신실하게 대할 때에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앞에서 아멘으로 반응했던 것처럼 오늘 여기에 성도님들도 아멘으로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이 아멘이란 단어는 진심으로, 진정으로, 참으로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아멘으로 외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진실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뜻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짧게 아멘 아멘 하지만 그게는 많은 것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참으로 맞습니다. 그 말씀이 진실됩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멘을 외침으로써 그 아멘으로 외칠 때 그 말씀이 성도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들은 다 울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운 것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비춰봤더니 나의 죄된 모습이 보여서 그들은 눈물을 흘렸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닭이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울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자신의 잘못된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베드로는 울었습니다. 다윗도 자신의 잘못이 있었을 때에 눈물을 흘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렸던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는지, 왜 자신들이 바벨론 땅에서 포로의 심으로 고단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지를 그들은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70년의 생활 동안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며 그들은 바벨론 땅에서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듣고 깨닫게 되니 그들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닫게 해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된 모습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회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말씀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누군가 떠오르고 이 말씀이 누구에게 들렸으면 좋겠다고 한다면 그 말씀은 나에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생각이 든다면 그 말씀이 진정 나를 살리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에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성도 모두가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집중해서 귀를 기울이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생각나서 눈물을 흘렸던 것처럼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눈물을 흘리며 나의 잘못된 모습이 생각나게 될 것이고 또 눈물을 흘린 다음에 그들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자신의 죄된 모습을 발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타나는 또 다른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사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부족한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눈물을 2번 흘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성도님 모두가 다시 말씀 앞에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말씀을 사모함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시 말씀 앞에 서게 될 때에 말씀이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 삶과 가정과 사업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